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3절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세우셨으니 말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아버지의 인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게 해주셔서 그 가능성을 알게 해주시고 그 방향을 알며 사모하는 자들로 이 시간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있는 이 성령 시리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어떤 교훈을 받는다든지 혹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동의를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강론은 아닙니다.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믿으며 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 순종만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간구를 갖는 자들은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한 기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관심이 없다면 이 얘기처럼 무슨 소린가 싶은 얘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시리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체험만이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고 또 성령의 세례를 통한 그 인치심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게 무슨 소린가 또 싶으시죠?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성령의 체험이라는 말과 성령 세례, 곧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일테면 단발성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경험해보고 저렇게 경험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수준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분의 변화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신분의 수준의 변화입니다. 곧 능력의 변화이고, 그것은 연속성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경험을 했어도 성령 세례로 못 가는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성경의 민수기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에 모압과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굉장히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격인 모압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에게, 이름이 막 헷갈려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발락 왕에게 가서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한 게 뭐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그에게 부탁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 걸 그동안 보아온 겁니다. 오네 안 오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 임금의 요청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라 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발락 왕은 그래도 뭔가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 속에서 발람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제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발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발락 선지자의, 발락 임금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데 데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잘 안 보이는 데 데려가서 그럼 여기서 해도 하라 그러는데도 또 역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발락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요, 어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2번이나 그러한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걸 기뻐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성경 표현을 보면 자기의 점술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 부분을 민수기 24장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앞에 두 경우는 뭔가 발람 선지자가 자기 나름대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번엔 그거 안 하고 아예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 선지자에게 확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발람이 점술이 아니라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예언의 케이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언까지 하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큰 성령의 체험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민수기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발람이 축복하고 놀라운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나중에 뒤에 읽어보니까 그 일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발람의 꾀에서 나왔다라고 민수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걸 알고 방법은 한 가지,
저들 스스로 타락하게끔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전략이 발람 선지자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죠. 방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언했던 자가 그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하게끔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압 임금에게 주어서 모압 임금은 그 전략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어 벌받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요,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미친 선지자다. 불의의 삭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미친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체험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물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체험을 더 귀한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잘 아는 사울이라는 임금도 하나님의 영에 가득했던 체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시작할 때의 순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일 잘할 때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왕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요, 백성들을 섬기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느 나라의 왕들처럼 그 왕권이라는 자리에 연연하고 그 권세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타락했을 때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을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 적이 있었냐면 사무엘에게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도망쳐서 몸을 피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전령을 보내면 사무엘과 사무엘이 키우는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전령이 가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싸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령들을 2번, 3번씩이나 보냈어요. 근데 가는 족족 전령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져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타락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누워가지고 밤낮으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런 속담이 생겼답니다. 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울이 분명히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결국 자기의 자리, 자기의 욕망을 지키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그가 비록 굉장히 좋은 업적도 남겼고 국가적으로 경건의 운동도 벌였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왕권 강화에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전락되었고 사울 역시 그의 인생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체험해도 성령의 세례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현대 교회 안에서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 나는 성령 체험을 한 걸까?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걸까? 하는 궁금증과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을 갖지 마십시오.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것이 잘못되어 전혀 발전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의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의 체험은 중요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끔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끔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체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인도를 받으면 이 성령의 체험을 가진 자들은 그 체험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성령의 체험이 우리를 가리키는 방향,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체험을 바라고 많은 체험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에 그 체험에 매여 있어서 그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얘기를 하면 이상한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가?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으로 끝나고 진정한 성령의 세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열망과 성령 세례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변화의 능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우리를 성령 세례로 몰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체험을 받을 때에 이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체험의 현상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데, 성령의 체험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가? 그 체험에 잠겨서 사십니다. 그냥 체험한 게 좋은 겁니다. 체험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발람이나 사울처럼 자기의 육신의 것을 지키는 것, 자기의 욕망의 일을 지키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야 될 성령의 세례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거부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결실의 삶도 그들에게는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분들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맨날 체험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체험과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는 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체험에 멈춘 사람과 그 체험을 통하여 성령 세례로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한 3일 괜찮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 한 3일 애가 괜찮아요. 또 뭐 선교 갔다 오면 조금 오래 가요. 한 일주일. 그때까지는 애가 갑자기 뭐 천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 지나면 그냥 도루묵하래요. 도루묵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전과 전혀 변화가 없이 그래요. 근데 늘 걔들의 입술에 뭐가 나와요? 그때 그냥 우와, 기도를 그냥 우와, 목소리가 쉴 정도로 우와, 선교에 가가지고 그냥 애들이 막 우와. 그럼 부모가 옆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근데 너는 이렇게 되죠. 예. 근데 걔들 모습이 그 아이들 모습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체험에 머무른 사람들은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인생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어떤 그 체험의 부분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고, 또 자극적인 걸 원하면서 동시에 이런 사람들의 큰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왜 너 안 바뀌냐? 이러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때문에 우는 줄 아시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인간인가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못하는 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왼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라는 사실을 절절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함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권능이 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인격,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요, 어떤 변화가 온 거냐면 여러분의 신분 자체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인가? 나의 능력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실력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실력이 아니라 내 인생이 변화되는 실력,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변화가 오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없으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고요, 어릴 적에 아무리 많은 교회에 체험을 했어도 그냥 그때는 그 분위기에 젖은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되는 겁니다. 분명 그때 그것도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을 한 것이고요, 성령 세례 역시 성령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인데,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변화의 모습으로 가야 할, 성령의 사역 가운데 나를 집어넣는 현상이 없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결실이 없고, 그 결실이 없으니까 세월이 한참 지난다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 내가 어려서 그랬나 봐, 젊어서 그랬나 봐, 그땐 내가 좀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사기치는 거에 내가 넘어갔나 봐, 이러고 생각을 하며 급기야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면서 그 체험 속에서 내가 체험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들어가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거로 인하여 성령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성령의 일하심 속에 나를 계속해서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결실이 우리에게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되기 시작을 해요. 단순히 신분적 자녀가 아니라 실력 있는 자녀, 곧 상속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결실로 맺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 권능이 임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의지가 바뀌고, 나의 계획이 바뀌고, 나의 인격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 증인됨의 인격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에 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되며 급기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생명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된 능력의 삶이요, 존귀한 삶이며,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이 추구하며 바라보며 맺어야 할 결실의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체험 속에서도 그 체험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그 체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그 체험에 매여가지고 또 다른 체험을 원한다,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역 가운데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결실을 맺게끔 하시려고 일을 하고 계셔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릴 수 있는 힘은 그 성령의 체험 가운데서 오는 것이고, 그 드리게 되는 완전함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갈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처음과 끝의 성령의 사역 중간에 이러한 모습들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답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정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걸 믿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세요? 저는 원래 공부를 못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공부 그러면 머리가 먼저 이렇게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왜 믿어지지 않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저도 놀래거든요. 이야, 잘 가르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한 번도 1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보면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얘들이 공부를 그래도 나보다 잘하는 거는 절 닮아서가 아니라 지 엄마를 닮아서 그런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성령은 정말 가르쳐 주시는구나, 성령은 정말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건 소용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마다 누구를 만나고 누가 뭔가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할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놀랍니다. 또 어떻게 이걸 생각나게 하실까 하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같이 듭니다.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와,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리이구나.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책망까지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책망은 뭐냐면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목적은 뭐냐면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세우려고 꾸짖는 거죠. 성령은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뭐에 대하여 꾸짖고 책망하시는가 했더니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신대요. 죄란 뭔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에는 자기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걸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본질이 뭔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내가 살인, 강도, 사기쳐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도 와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건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내가 누구 좀 이렇게 째려봐가지고 마음에 갇히기 있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그 째려보는 순간 나는 예수님 안 믿은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공격했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 안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창세기적인 표현을 쓰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입니다.
자기가 볼 때 기분 좋으면 선이고 기분 나쁘면 악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가 선이었고 뭐가 악이었습니까?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애들한테도 기준이 없었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애가 막 엉망이고 뭐 건방지게 그래도 다 받아주다가 기분 조금 나쁘면요, 그날 걸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선악의 기준이 철저히 나였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바로 그 죄의 부분을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야, 너 지금 그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냐? 과연 그것이 과연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냐? 과연 그것이 너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로서의 모습이냐?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네 마음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의라는 것도요, 세상의 의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의는 뭔지 아십니까? 한번 곰곰이 봐보십시오. 세상의 의는 뭐냐면 내가 속한 단체에 유익이 되면 의입니다. 정치인들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정의는 자기도 정의고 자기도 정의래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땐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은 서로 정의랍니다. 그때 정의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 정당에 유익이 되는 게 정의입니다. 그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인물이 한 국가에서는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닥터가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 의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바다 하나 딱 건너가면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국가 역시 정의라는 게 뭐냐면 그 국가에 이익되는 게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지역 교회들조차도 자기 지역 교회에 유익이 되면 그게 의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의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아닙니다. 성경의 정의, 성경의 의로움, justice, righteousness라는 그 의는 뭔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 의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쏭달쏭하죠.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시면 제자들에겐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예수님도 더 많은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겪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의는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예요. 그래서 성령이 의에 대하여 책망할 때 그걸 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의냐? 우리는 의롭다고 했던 일들이었는데, 이건 내가 의로운 거예요 하고 손을 들었었는데, 주먹질을 했었는데 과연 그게 의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너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냐? 하며 우리를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뭔가? 심판은 이 세상 임금들을 심판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임금이란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는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올 때 어떤 식으로 오냐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의 기준, 세상의 스타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며 공격하는 게 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과 세상의 삶의 스타일이 의인화돼요. 의인화된다는 말 아나? 그 personification. 의인화되어서 사탄이라고 한 거다.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실제적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갈라놓으려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며 그것으로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임금을 따라가는 모습을 가지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는가?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 의, 심판의 의미예요. 성령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너가 정말 변화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 과연 너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자냐? 과연 너는 세상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느냐?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꾸짖으십니다. 혼을 내십니다. 성령의 책망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망인지를 압니다. 그 성령의 책망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건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빠한테 혼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책망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에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꾸짖으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셨고 생각나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시면서 진리를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점점 갈수록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Sanctification, 성화. 물론 성화는요, 바로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이전에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고 가는 것과 성령 세례 이후의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초보의 신앙을 가졌을 때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래, 맞아,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께서 꾸짖기도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이런 마음도 들고, 때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에 대한 순종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의 수준은 뭐냐면 이게 한국 속담에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어쩌다 한번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내가 성령의 사역하심에 한번 쓱 들어갔던 것을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단 말입니다. 아까 한 얘기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는 말? 처음 들으세요? 노를 딱 때렸단 말이에요. 고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국을 끓여서 먹어야 맛있는데 노루 때린 막대기 가지고 대신 국 끓여 먹는단 말이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울고 먹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애들하고 테니스를 쳐요. 저는 테니스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스매싱이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쪽 구석을 딱 치고 나가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해요? 봤지? 스매싱 봤지? 폼 봤지? 그 다음에는요, 뭐 맨날 공주로 다니는 거죠.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테니스 치러 가면 딱 치고 공 줍고 저쪽에서 딱 치고 공 줍고 그러면서 위안을 하죠. 이게 운동이요. 그래요. 하지만 얘기는 뭐밖에 안 해요? 구석에 들어간 거 봤지 오늘? 됐어?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그 테니스 선수는 어떻습니까? 지가 안 되는 얘기만 해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대, 그게. 왜 그게 안 될까? 제가 넘볼 수 없는 실력인데 그는 늘 얘기합니다. 잘 안 된다고. 이 성령 세례 이전과 이후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성령 세례 이전에도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긴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로 그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뭐 돈 버는 거죠. 뭐 애들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위치를 지키는 거죠. 누구하고 비슷한 줄 아시죠? 발람이나 사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하나님의 인치심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오늘 내 자녀에게 훈계하려고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온전함 가운데 이끄시고자 하는 가르침과 생각남이 있고요. 그 꾸짖음이 그냥 어쩌다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한 꾸짖음이 있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어쩌다가 한번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는 힘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끄시는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한번 체험한 것을 가지고, 한번 내가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울고먹으며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오히려 그 체험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에서 성령의 결실을 맺는 길로 가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았고 예수님 영접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변화되는 실력의 변화는 아직 안 온 겁니다.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요,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도요, 비록 그 어린아이가 어른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그 아이가 이쁘긴 하지만 애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애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싶은데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고집스럽고 소란스럽고 지멋대로고 어른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사람인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건 뭔가 어른이 된 겁니다. 어린아이는 분명 사람이지만 어린아이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어른이 되어서 이젠 오히려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를 낳는 자도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 인치심을 받은 자가 그 인치심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그 사역 가운데 나를 집어넣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면서 성령이 맺는 결실을 맺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게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 명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가운데 들어와서 이 시대를 걸머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되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자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성령께서 체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체험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십시오. 체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체험을 받을 때에 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성령의 결실의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사역 속에 들어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로 함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딱 5분간 함께 좀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체험을 달라고 구하시고 또 성령으로 나를 인쳐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체험해 주시는 것이나 성령의 인치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도 좋으니까 체험받고 또 인치심도 받으세요. 인치심이 오면 나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그 무언가의 문제가 불태워지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체험 속에 매여 있지 말고 주께서 나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불태워 주신 것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나를 집어넣게 하시려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 나에게 일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성령 세례 받은 그것이 하나의 체험이나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아픔과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저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이든지, 저들이 그저 자신의 위치만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강하게 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체험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으로 저들의 체험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진정 성령의 세례를 갈망하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저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생각남이 있고, 이 인생을 살아가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책망을 들으며 온전히 세워지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성화의 역사가, 성령의 결실의 삶이 주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넣어 주시옵소서. 제단의 숯불을 저들의 가슴 속에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보좌의 그 영광을, 이곳에 가득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의 사람들로,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여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여 깨트려 주시옵소서. 저 고집스러움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질병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로 옷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마에 인쳐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